어떤 시인의 시 한 구를 잠깐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병률이라는 시인의 시인데 제목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 선인장으로 살지요. 실패하지 않으려 가시가 되지요. 사람은 태어나 선인장으로 죽죠. 그리하여 사막은 자꾸 넓어지지요. 이 사람은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면서 가시돋친 선인장으로 되어간다. 그 슬픈 모습을 그린 시입니다. 그것은 시인의 그 예민한 감성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해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무장한 가시를 다양하게 갖추며 살아가지만 무장한 그 가시를 다양하게 감추면서 살아가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어서 알게 모르게 서로 찌르고 살아가다 보면 가까이 있는 가족이 때로는 서로 가시를 찌르고 또 주고받는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를 이루는 바탕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크고 작은 가시에 찔리는 경험을 해오면서 받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옹크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커서는 커가면서 아주 자그마한 그런 아픔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양한 갈등이 생기죠. 이러한 양상이 집단화되면 정치 싸움 같은 것이 벌어지고 그러한 양상을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커지면 국가 간의 전쟁으로 번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어떻게 보면 선인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벌리는 비극이죠. 이러한 갈등적인 상황 속에서 인류는 정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TV에서 몇 년 전에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10가지로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방법이 새로운 바이러스 생산의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 멸망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은 멸망 시나리오가 인간들에 의해서 초래된 그런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바이러스 생산의 위험,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개선하고 향상하는 초지능 기계, 그 다음 세 번째 위협은 전쟁으로 인한 위협, 네 번째는 기후재앙의 위험, 다섯 번째도
이게 인간에 의한 거죠. 의한 것이죠. 그것은 인공 블랙홀. 그 위에 쭉 10가지 시나리오가 이야기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인간의 현재 의식 상태가 지속되면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인간의 의식 상태는 한마디로 역극성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의 초점은 드러나고 있는 현상에만 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새로운 현상을 창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인류의 멸망 시나리오도 이러한 노력, 그 현상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종국적으로 가닿는 곳은 그런 곳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접근에는 답이 나오지 않죠. 그것은 바둥될수록 더 깊게 빠져들어가는 그 늪지에서 헤매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인간 의식의 역극성 상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인간은 그런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인류가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그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반영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그 세상에 가는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게 놓아두고 우리에게는 훨씬 큰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늘 모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친구 중에 빌 베어 주니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3년 전에 한 서비스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늘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는 인간이 집단적으로 수천 년간 알지 못해온 상태입니다. 만일 새로운 하늘을 가져오는 일이라면 그것은 큰 일이죠. 존 그레이, 여러분들 존 그레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그레이가 이야기하시기를 우리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그레이가 마틴을 처음 만났을 때, 젊었을 때 마틴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마틴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하늘을 가져오는 것,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구합니다. 마틴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가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인 혼란이나 또는 우리의 마음과 가슴의 소란 장애 또는 우리의 몸의 아픔, 상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를 제대로 안다면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력을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원래 있었던 제자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간단하게 에덴의 동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시간적으로 보면 영혼의 차원이 시간의 차원으로 들어오는 지금 이 순간이요. 공간적으로 보면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늘과 땅의 그 교차점이죠. 저희가 지금 다음 주에 어튜먼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리스 요르겐슨이라고 하는 어튜먼트 대가의 책을 저희가 자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튜먼트 대가입니다. 근데 크리스 요르겐슨이 그 교차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차점은 존재의 빛의 발산이 의식적으로 알려지는 자리다.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지는 자리다. 존재의 빛의 발산. 이 의식적으로 알려지고 나누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보이는 차원으로 드러나는 자리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책임감 그리고 사명 우리의 그 생명 패턴 우리가 창조하고 계속 그 사랑으로 감싸고 있는 우리의 생명 패턴의 사명을 알게 되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질문에도 거기에 답을 알게 된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떠한 질문에도 우리는 답을 알게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알게 된다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마틴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왕께서 그의 몸체를 이 땅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는 그 왕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근데 왕이 어떻게 대표되느냐? 그의 몸체를 이 땅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몸체는 우리가 그 몸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왕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왕의 길을 우리가 걷는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 그런 어떠한 개인적인 그러한 길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상적인 것에 더 이상 신경을 안 쓴다. 그거에만 이 왕의 생각을 하고 왕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엄청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저런 것에 신경 쓰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엄청난 것에 우리가 관여하기 시작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개인적으로 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경험, 또 어떤 생각과 느낌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이 그 축에 맞추어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아픔 또는 경험하는 많은 감정, 또 이 세상을 보면서 올라오는 생각, 판단, 또 아까 지오그래픽에서 보았듯이 그러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러한 관점, 나의 목적과 사명이라고 하는 그 축에서 모든 것을 다시 본다. 요란다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개인적으로 가능한 최상의 서비스의 표현, 즉 신이나 인간에게 당신으로서 가능한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실은 당신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그 교차점에 우리가 있으면은 그 교차점에 있으면은
우리의 매 순간은 영원함에 닿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이 매 순간을 영원한 황금빛 생명으로 입힐 수 있는 순간으로 우리가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매 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 순간은 사실은 절대적으로 다시 오지 않는 유일무이한 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황금 같은 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순간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과 사명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인 어떠한 것에 붙잡혀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사실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가 한 이 이야기가 특히 이제 비업시 학생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탁 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하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의 의식에 씨앗으로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자랄 거예요. 점점 더 자라서 그것이 여러분 의식 속에 명확하게 딱 잡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이거 이외에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 우리의 목적과 이 사명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사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가시가 있을 수 있는 인간 사회에서 가시로 무장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인간 사회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사회, 그 인간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보다 더 근본적인 극성이 올바로 서 있는 곳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신의 몸체 일부가 돼서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신이 이 땅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은 황금의 순간이죠. 그 황금의 순간을 우리 존재의 참 가치로 채웁시다. 그것이 황금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걸 계속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 Bye bye.